명령하고 계십니다. 당신들 가운데 누가 고통당하고 있느냐? 기도하라.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령문에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라. 그 누가 행복한가? 찬양하라. 명령문으로 고통과 행복 이 둘 다를 언급하는 것은 우리 인생 전반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할 것입니다. 성경은 고통과 행복 둘 다를 논함으로 그것을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매사에 만사에 이런 뜻입니다. 만사의 기도와 찬양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도 이해하고 행복도 이해하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인가? 저는 저가 기도하라. 그 당사자가 기도하라. 당사자가 찬송하고 우리는 무엇이 좀 잘 안 돼 보일 때 잊어버렸던 기도를 다시금 시작하곤 합니다. 일이 잘 되어질 때는 그냥 또 가다가 무엇이 잘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또 뭐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또 기도하기를 그만둡니다. 그 누구인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평강 주시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가 원수로부터의 공격을 받으면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좀 잘 될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다가 뭐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내가 이게 기도하는 걸 좀 못 적습니다. 이거 좀 뭐. 근데 주님은 그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고통당하고 있느냐? 기도해라. 자포자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어떤 분들은 이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져서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런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안 됩니다. 그때 기도하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기도도 안 나옵니다. 왜 기도도 안 나오는 겁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나 아니면 기도도 안 나오는 것이나 비슷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구약에 보면 선지자가 아람 쪽을 향해서 동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거기다가 화살을 쏘라고 이렇게 했는데 화살통을 주면서 화살을 쏘라. 이 화살을 쏘는 대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왕이 3번만 쐈습니다. 그래서 3번 이겼습니다. 왜 화살을 다 쏘지 않은 겁니까? 화살을 쏘는 거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혀 상관관계를 인간으로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도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고 또 상황이 어려워질 때 기도도 안 나온다. 왜? 하나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상황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지독한 불신인 겁니다.
나도 그랬어, 이게 아니고 성경은 나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 너무 어려워서. 그러면 나도 그랬어, 이것이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기도해라, 화살을 다 쏴라, 아람을 끝장내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것 앞에 가서 엎드리지 말아라. 그것이 다른 것 앞이라고 하는 것이 꼭 우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존재, 그 존재 앞에 가서 엎드리지 말고 내게 구하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한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난이 아니라 이미 자신은 포로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으로서 지금으로 치면 미국 교포 한 586년에서 한 440년 경이니까 한 140년 남유다가 멸망한 뒤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이라크 지역으로 사로잡혀 가서 살고 있었었는데 그 가운데서 태어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1000몇백 킬로 떨어진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자기의 형제 하난이라고 하는 인물하고 몇몇이 가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남아있는 100여 년 전에 끌려오지 않고 거기 남아있던 이들이 이방 족속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 성문은 다 불탔고 성은 다 무너지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들었을 때 자기의 고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1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러한 고통을 겪은 이후에 그러한 재난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엇을 했는가? 수일을 앉아서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자기 일도 아닌 것입니다. 백광년 목사라고 하는 제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고 또 동기고 어떤 목사가 성결교 목사로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대전 극동방송국에서 이렇게 상담도 하고 말씀 인도도 하고 정말 여러 분야에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열이 많이 나서 열이 잡히지 않아서 이렇게 가보았더니 결국 혈액암 4기로 판명이 돼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혈액암 4기는 예후가 좋지 않다. 달리 말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런 언급인데 그래서 고대 안암병원에 제 아내하고 같이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나는 여전히 평안해.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가는 것이고 좀 더 남겨두시면 또 사역을 하고 이렇게 정말 평안하게 저희를 맞았는데 그제 항암 약 투여를 받다가 호흡이 곤란해지고 어려워져서
항암 투약을 중지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누가 고통 가운데 있느냐? 기도하라. 신앙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인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의 기도의 자리는 어디인가? 그리고 나의 기도의 시간은 언제인가? 나는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을 어느 자리에서 만나고 있고 언제 만나고 있는가? 내가 그토록 마음을 쓰고 힘을 기울이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먼저 만나기를 소원하는 이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가? 아니면 연속극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는가? 아니면 내가 행하던 컴퓨터 작업 그 어떤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가? 느헤미야는 그렇게 수일을 앉아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백광현 목사를 위해서, 친구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왕이 물었을 때 너 얼굴에 왜 이렇게 근심이 있느냐? 느헤미야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왕의 총애를 입게 하옵소서. 왕이 나를 좋아하게 해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요청했을 때 왕이 허락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왕이 물었지요. 너 나한테 술을 따르는 녀석이 어떻게 얼굴에 그렇게 수색이 가득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기도해 온 바대로, 수일을 금식하며 기도해 온 바대로 잠시 묵도하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왕비도 부르지 않은데 나왔을 때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왕비도 죽이는 그러한 왕의 권세를 누리던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너 얼굴이 왜 그러냐? 이놈 봐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여겨졌을 때 순간 묵도하고 어떻게 말한 것입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의 백성, 나의 신의 민족, 내 아비의 민족, 지금 벌써 100여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민족이 지금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어찌 슬프지 않을 수 있겠사이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황제에게 말했을 때 너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지요. 등장하지 않는데 무언의 신으로서 느헤미야는 기록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황제의 마음을 여셔서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는 역사를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개인에게 어떤 영광을 가져왔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가 들음받게 되었을 때 어떤 뛰어난 것이 아니면 무슨 돈이나 무슨 자기의 평안함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졌습니까? 오히려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는 1000몇백 킬로가 되는 그것을 걸어서 가야만 했습니다. 가가지고 그가 행한 건 뭡니까?
고생만, 인간적으로 치면 고생만 징탕한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눈물로 씨를 뿌린 겁니다. 느헤미야. 그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다가 죽은 겁니다. 그 누구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20년) 더 먼저 불러가실 수도 있고 20년 빨리 불어가실 수도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20년 빨리 가든 20년 늦게 가든 결코 서러울 것이 없는 생명이다를 믿는 것이 우리들이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지닌 용기의 원천입니다. 기도하라. 우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계십니다. 성경은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행복할 때 찬양하라. 행복하냐? 찬양하라.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것보다 행복할 때 찬양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입으로 하는 찬양입니다. 입으로 소리내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게 멜로디가 있는 찬양이든 멜로디가 없는 찬양이든 praise, 하나님을 높이라. 뭐로? 입으로 높이라. 이영자 자매님이 무슨 상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서 사람들이 뭘 촌스럽게 그렇게 하느냐. 그게 촌스러운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때에, 가장 기쁨의 때에, 본인으로서는 가장 기쁨의 때에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이 말을 돌릴 때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이냐 손해가 될 것이냐? 당연히 손해가 되겠지요. 비난도 있을 것이고 별로 기독교인들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역감정을 일으킬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하는 겁니까? 말하는 겁니다.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행복하냐? 가장 행복하잖아요. 1등이 됐다니까. 무슨 대상, 가장 행복할 때예요. 그때 입술로 뭘 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성현 프로가 랭킹 1위로 다시금 복귀했다고 해서 1억 원을 이렇게 기부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뭐 많이 버니까 뭐 1억 정도야. 많이 벌어서 1억 기부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보셨습니까? 1억 기부한 사람. 좋은 일에 1억 헌금한 분. 우리 교회는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그 자매가 믿는 자매인지 믿지 않는 자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냥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랭킹 1위로 들어왔을 때, 다시금 복귀했을 때 그 기쁨을 무엇인가 표현하고 그것이 내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회에 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부하는 거죠. 그 자매가 만약에 성도였다면, 가령 예를 들면 성도였다면 찬양하라. 그러면 그가 1억을 기부하기 전에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찬양에 합당한 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겠지요. 그것이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입니다. 감사의 예물. 우리 이전에 어렸을 때 예배 드리고 이랬을 때는
저희 화성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에서는 이제 헌금이 들어지게 되고, 우리가 헌금을 주일날 왜 헌금함에 하지 않는가? 왜 굳이 이렇게 하는가? 이것은 헌금이 더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왜 우리는 촌스럽게 계속 예배 가운데 이렇게 헌금함을 돌리는 겁니까? 헌금. 네, 우리 집사님 중에 누가 한 분이 설명해 주시죠. 왜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안 하는, 들어올 때 다 하는데 우리 교회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가? 누가 설명해 주십시오. 집사님 중에 한 분,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 네? 네, 헌금이 예배 시간 내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된 이후에 예배 가운데 헌물 드림이, 예물 드림이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시작되기 전에 막 들어오셔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저기다가 넣고 이런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이 그런 것일 수 있는, 회중 가운데 회중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이전에는 이제 일부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헌금이 이렇게 오면 그 중에 감사 헌금에 대해서 따로 모아서 회중들하고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집사님 이번에 자녀가 대학교에 합격해서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누구 생일 당해서 생일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제는 그런 감사 예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각양의 감사 이유를 들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 예물 드리면 무엇이 관계되어진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개입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12년간을 준비해 온 겁니다. 12년간을. 그래서 12년 동안 이 자녀들이 잘 성장을 해서 자기가 기뻐하는 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12년간의 그 마음씀, 그 무슨 학자금 되는 것, 학원비 되는 것, 무수한 돈을 대야만 됩니다. 그래서 대학까지 졸업시키는데 뭐 1억이 드느니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 하나님 앞에 먼저 자녀들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가? 여기서 합격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갈 것이 어딘가? 교회죠. 하나님의 전. 와서 자녀들하고 뭐 동생이 있거나 언니가 있거나 하면 여기 같이 와서 앉아서 잠시라도 뭐 아빠가 기도하던, 엄마가 혼자 있으면 엄마가 기도하던, 아니면 본인이 기도하게 하던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날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 집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 새로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동차를 위해서는 기도해 달라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제가 차를 새로 샀어요. 목사님 저 이 차 타고 다니면서 사고 안 나기는 아니지만 여하간에 이렇게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바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행복하냐? 찬양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헌금만이 되라 이런 차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만사가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좀 생각나질 수 있는,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게 되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가족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거 혼자 먹기가 참 그렇네. 같이 왔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누가 먼저 생각나야 돼?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시게 해라. 기쁜 소식을 위해서 누구와 통화하기 전에, 누구를 찾아가서 고마움을 표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찾아와서 고마움을 표하라. 왜?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함이 복이기 때문에. 야, 너무한다, 하나님이 이러시는 것이 아니고, 야, 니네들끼리 그냥 즐거워해?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기 때문에. 물론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이 우리가 제공하는 것으로 마음껏 놀고 뭐가 생기면 그냥 그것으로 즐기고 아빠 고마워요, 어머니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부모는 만족스럽습니다. 그냥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왜? 제사장이 확증을 해주는 거니까. 가다가 자기들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 한 명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핏줄을 닮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굳이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10명을 고쳐주었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한 명은 사마리아인인데도 불구하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거기서 찬양할 수 있겠죠. 가다가 집으로 가서 찬양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한테? 성도들은 어떤 일이, 매사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했던 자리로 찾아 나갔습니다. 공적인 자리를 향해서 찾아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이 아닌 거지요. 만약에 거리상으로 문제가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곁에, 물론 아무래도 잠궈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성도들 곁에 있는 교회에 가시면 됩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전이니까. 그 누가 하나님을 정말 자신의 하늘 아버지라고 여긴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장념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구할 것이요, 그는 찬양하기를 기뻐할 것입니다. 이것은 음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찾는 기쁨으로 그렇게 찾고자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와 같은 기도와 찬양이 단순히 종교적 요식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누가 병들었는가?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그들은 주님의 이름 안에서 올리브 기름을 부으며 그 사람 위에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가 병든 사람을 회복시킬 것이요, 주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종교적 요식 행위가 아니라 그 기도 자체가 지니고 있는 권세에 대해서 성경이 확증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떻게 할 것이다. 그 병든 자를 일으킬 것이다. 최근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용기를 지닌 채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디스크가 있어서, 또 염증이 있어서, 또 진구 목사처럼 이렇게 암이 발생을 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장로들을 청하여 교회에 위임되어진 그 권위를 높이는 가운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아프지요? 뭐 장로들을 청하여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왜? 못 나가니까.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오라,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교회 장로들을 청할 정도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못 움직이고 위중한 상황인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라? 청하여 기도해라. 이걸 뭐 병원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강종순 성도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시게 된 그런 상황에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장례 준비하라고 했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가서 기도했고, 중환자실에서 와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일날 기도했고, 수요일날 기도했고,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아무런 장애가 없이 뭐 절룩거린다든지 그런 어떤 아무것도 없는, 장애가 없는 가운데 이전처럼 되셔서 하나님 섬기시다가 세례 받고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최명신 장군의 입양한 북한군 장교가 데리고 다니시던 전쟁 고아, 그래서 최명신 장군이 북한군 장교가 죽은 뒤에 자기의 아들로 이렇게 입양을 해서 키우셨던 그 최명준 장로님이 대장암 사기로 해서 장을 거의 다 잘라내시고 회복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정이 되신 가운데서도 화평교회에서는 열심히 간구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셔서 20년 이상 지난 지금에도 돌아가셨다는 말씀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 그를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서 그를 불러가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무의미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가셔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불러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쉬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며,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불러가시겠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시겠지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무엇을 하는 겁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남겨두실 수 있음을 믿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할렐루야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건 도저히 안 되는 병입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옆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교회 가운데 위임해 주신 그 하늘의 권세가 오늘도 이 땅에 실제하여 있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이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나았더라도 우리 강중준 성도님이 그렇게 해서 회복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분은 뭐 그런가 보다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한 사람만이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체험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 목사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병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를 요청하며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살려주시면 내가 사역을 더 감당할 것이요, 불러가시면 주님 나라에 먼저 갈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평강과 그 용기를 지닌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 고쳐지지 않는 염증, 하나님은 염증은 안 됩니다. 그런 염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척수염. 이 척수염은 현대의학으로 못 고친답니다. 왜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 걸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믿는 것과 같습니까? 내가 화살을 쏘는 것과 승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약속을 믿고 구하는 겁니다. 용기 있게 담대하게. 그러면 뭘 보는 겁니까? 기적을 보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15절 말씀에 혹 심지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주 지극한 병에 걸린 겁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장로들을 청하여 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이 기름을 바르는 것은, 이것이 어떤 영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관계되어져 있는 것임을 표하는 어떤 사인입니다. 기름을 바르면서 간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병이 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병이었다 할지라도, 죄로 인한 벌이었다, 저주였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 거다? 사하심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에 죄들을 상호간에 고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느 곳이냐? 죄들을 서로 고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는데 참 내가 다시는 이러한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참 원하는 심령입니다. 그렇게 제가 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러이러한 고통, 이런 어떤 죄의 유혹이 있는데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교회다. 하나님과 나만이 1대1이면 된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함께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대의 사회적 시스템 가운데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왜 성도들이 함께 살았으니까, 마을을 이루고 함께 살았으니까 그 상황 자체가 교회인 거죠. 오늘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애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뭐냐? 그 교회 밴드 만드셨잖아요. 우리 교회 밴드에 총 104명이 멤버로 있습니다. 멤버로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교회 밴드에 들어오시는 분이 한 많았을 때 44명, 최고 많았을 때 44명. 그러면 나머지는 관심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최우선의 관심일 수 없다는 거지요. 한 50명, 물론 그 중에서는 저희 교회를 계셨다가 밴드에 가입하셨다가 떠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분들을 감안해야죠. 한 20, 30명은 그렇게 감안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개의치 않는다. 서로 죄를 고하고 위하여 기도해라. 병든 자를 낫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는 믿고 이거는 안 믿고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동참하는 자로서 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숙한 크리스찬입니다. 만일 그것에 이르지 못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으셔야만 됩니다. 누가 기쁜 일이 있어요? 좋아요. 누가 무엇을 올렸어요? 감사해요. 슬픈 일이 있어요.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그것도 못하는 그 누구라면 그가 자신의 것으로 남을 돕는다? 사회의 정의를 위한다? 불가능한 일이죠. 사상누각일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들의 교회들도, 한국의 교회들도 서양의 교회들처럼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간구들과 의인의 기도는 그랬는데, 여기서 의인이 다른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사람의 기도는 효과적이면서도 많이 강하다 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주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인데, 그 본문이 있는 그 문맥이 뭐냐? 누가 죄를 범한 겁니다. 어떻게 하라? 누가 죄를 범하면 1대1로 가서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말마다 증참케 하고, 그 다음에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세리와 이방인과 같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로 여기라 하신 다음에 바로 무슨 말씀이 있냐면,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과 관계되어진 것입니까? 앞서서 한 영혼이 주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러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서 들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만사형통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심지어 그 기도가 무엇까지 이룰 것이다. 그 사람의 영혼이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 너희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라, 이런 뜻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능력을 지닌 것이고 권세를 지닌 것이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병들어서 죽었을 때, 심지어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청했습니까?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죽었어요. 병들어서. 죽었는데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베드로에게 가서, 이분이 다비다가, 다른 말로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자신들에게 지어줬던 이 옷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던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살려내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죽었는데.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교회를 청한 겁니다. 오늘로 치면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이게 신방입니다. 그것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각각 가정은 신방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치 아니하면 받지 않기를 원해서 이렇게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가, 장로가 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비는 복이 주시는 말씀이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이기에, 목사가 간다고 해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몇 구역은 어떻게 해서 누구 시간 정하고 원치 않은데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그 믿음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목사가 간다고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위임되어진 그 권세를 정말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목사를 청하여 자기의 집에 합당한 말씀을 주시기를 소원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요. 그때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마음에 뭉클하는 뜨거움이 없어도 성경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뭉클함의 복의 표시는 아닙니다. 마음에 감정적으로 막 뜨거워지고 이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사인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20년간 삼촌 집에 가서 일할 때 고생 진탕 했습니다. 그렇지요. 야곱 자신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 20년 동안 하나님은 무엇 하셨습니까? 야곱은 내가 고생했다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그 20년 동안 무엇 하셨습니까? 야곱의 두 떼를 거느리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감정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 다른 차원에서 주어지고 느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경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현존하시겠다, 현재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경배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각양 좋은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고 예배드리는 이에게는 하나님이 그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며 성도님들은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다비다는 살아났습니다. 야고보는 기도의 능력이 어떤 개인에게 할당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구약 때 그 많은 능력을 행했던 그 엘리야는 심지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죽지 않은 채로 산채로 하늘로 이렇게 올리신 그 엘리야는 누구냐? 우리와 본질이 같다. 인간이라고 하는 본질이 있어서 우리와 조금도 다르지 아니하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가 다시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쏟아부어 주셨다. 자, 아합 왕에게 큰 비가 내릴 것이니 어떻게 하시오? 빨리 가시오 라고 할 정도로 큰 비를 내려주셨는데 그 엘리야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존재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그렇게 기적이 일어난 뒤에 사람들이 자신들을 신으로 높이고자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우리의 능력으로 행한 것으로 여겨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습니다. 개인의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임을 말해서 자신들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기도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누구의 기도도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담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뜻을 가지고 간절히 생업을 위하여 간구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입니다. 간구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은, 찬양하고자 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누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확실한 존재인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확실한 존재인가? 아니면 미지근한 존재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동일한 확신이 저희들 모두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과 사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 기도요 찬양이며,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복됨을 위하여 주신 모든 계명의 말씀들을 이루어내는 것이라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할렐루야의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그 기도가 간절한 것이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할렐루야가 교회 앞에서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 더욱 용기 있게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죄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일들을 자유라 말하며 인권이라고 말하는 아버지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멸망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소돔과 고모라의 길을 걷지 않도록 믿는 이들의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땅입니다. 하나님, 책임을 지고 우리 시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